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할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생활은요, 희종일관 변함없었어요. 모범적이었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나 떳떳이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일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을 넘는 고령에 접어듭니다. 그간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나라도 바뀌어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해요. 변함없이. 그런 죄악된 이방 문화 가운데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에서 한결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참 멋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국을 120개의 주로 나누어 주마다 한 사람씩의 방백을 임명했고 그 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3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개의 주를 또 다스리고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이 뛰어났다. 뛰어났으므로 결국 수석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 이방인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어졌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출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는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도초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수석 총리로 기용된 것은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입신양면이나 출세를 위해 뇌물을 준 일도 없었고 로비를 한 일도 없었고 줄을 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한두 가지 잘한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뛰어나게 했어요. 추진력도 판단력도 달랐어요. 총애를 얻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던 민첩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민첩한 마음과 명석한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 민첩성이나 명석함으로 시세에 영합하고 대세를 따라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초기 바벨론 왕은요, 유다 청년 몇 사람을 뽑아 엘리트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죠. 지금 너희들 우리한테 이렇게 잡혀와 있으니까 여기서 똑똑한 너희들, 귀족들, 괜찮은 사람들, 리더할 사람들 몇 명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도 바벨론의 삶도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냥 젖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없다.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이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특혜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왕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요새 당황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어요. 혹시라도 얼굴빛이 안 좋고 좋지 않고 이러면 왕에게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다니엘의 설득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성공적인 모습으로 좋아졌어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 제 아무리 조건이 좋고 기회가 기가 막힌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출세, 성공을 위해서라면 윤리도, 양심도,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하나님도 외면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다니엘은 문자 그대로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벌어 들인 사람들, 또 출세지향주의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세상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의 삶이 그토록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식은요 습득 과정을 통해 쌓여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를 주세요.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첩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말, 이 원문으로 보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은 탁월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요 뛰어난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도의 뛰어난 총명을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틈이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인기, 명성 그리고 지위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라 그를 깎아내리는 반대파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낸다고. 아니 지금 저건 뭔데? 이방인인데 포로 주제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막 시기하고 어떤 모습에 어떤 자꾸 좋지 않는 말을 만들고 퍼뜨리고 또 자기네들과 정치적 노선도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 타협도 하지 않아요. 협작 정치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그는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수구 세력, 보수 세력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꾸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의 흠이나 허물을 찾기 위해 내사를 시작했어요. 더러 뭔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먼지가 안 나왔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털어도 먼지 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인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허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외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참 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허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을 만들지 말아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가 충성되어라고 표현해요. 충성이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를 이야기해요. 오늘 다니엘은 두 가지의 충성을 다했는데 그 첫째는 그의 삶의 터전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의 삶의 철학은 뭡니까? 정직이요 군면이요 성실이었어요. 자리를 빌미 삼아 착복하고 횡령하고 촉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사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해야 할 그 자리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성실과 충성은 내 삶에도 얼마나 유익을 줄지 몰라요. 삶의 질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또다시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고 또다시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볼 때만 잘할 수 있지는 못해요.
직장다 이거 내 거 아니까 뭐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지. 사업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충성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강변에서 가루를 빻는 이렇게 빻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가루 빻으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소문이 국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 물었어요. 망설이던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국왕이 손뼉을 치면서 감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먼지투성이인 모자는 짐의 황금관보다 귀하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 은혜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 또 일어나야지, 추스려야지, 그래 일어나자. 그래서 내 삶에도 충성해야 돼요. 시간 널널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아니고 뭐든지 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일을 찾고 만들어 내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 충성스럽게 열심히 다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도 후회하지 않는 충성으로 승리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이었어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기도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해요. 오늘 지금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한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총리가 되는 저들이 뭐 어떻게 내살을 하고 어떻게든 나를 모함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도록 그는요 줄기차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상황은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주권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성전은 황폐화되어지고 쓸만한 백성들은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끌려와 융화정책에 의해서 선민의 자부심도 긍지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슴 아파했어요. 이 세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예요. 시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 멈춰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자꾸 멈춰지게 됐어요. 이것을 바라면서 느헤미야는 뭐요? 머리털 다 뽑을 지경이다.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절망치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떤 사람들이 보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그의 기도 생활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한 자의 하소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위로부터 큰 힘을 덧입는 원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생활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는 중심의 역할도 했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내가 살만하고 잘 되어지니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믿음의 히스토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의 모습의 흐름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흐름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흐름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고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외했습니다. 민첩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민첩함을, 하늘의 지혜로 있어서 판단을 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 또 기도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지고 또 내 삶에도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돼 멋지게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